오늘은 주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그 목적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와 또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셨지만 온 인류의 그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또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죄악을 모두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시간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쉽게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또 세상에 젖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펴보았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시시각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옳은 길을 행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누려야만,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잡혀가서 고난을 받을 때가 이제 곧 닥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서 하늘 향해서 눈을 드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인류를 위해 자신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헌신의 기도였고요. 또 남겨진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부르는 별명이 붙어 있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전체로 이루어진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예수님도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을 회복하게 되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실 것을,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다짐하는 기도로 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그들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고 복음 안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박해와 고난으로부터 육적인 몸도 보호해 주시고, 또 제자들이 그러한 박해와 고난 상황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가지 않도록, 죄악된 행위들을 행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구하신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박해 속에서 그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그 박해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구하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는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도록 구했던 거예요. 진리로 그들을 보존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라는 거죠. 이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거룩한 삶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보실게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요, 희기하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봉헌하다, 바치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나를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 믿는 성도들을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구원해 내셨잖아요. 세상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죄악에서 건져 주셨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본을 또한 보여주셨어요. 즉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모든 일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한대요. 그리고 이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에만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그들을 입혀주셔서 거룩한 복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요, 장차 주를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즉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믿는 성도들을 세워가고 또 모든 세대 성도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됨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하나가 되신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한 본분은요,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전도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돌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질 때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되어질 때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이제 곧 겪게 될 그 고난과 고통보다도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함께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내가 누렸던 그 영광을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시간 교회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기도하심처럼 진리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구나, 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특별한 부름받은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